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막이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골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또 그 구원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구원자, 참목자이신 그분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죠. 왜? 그래서 그 목자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양우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의 인도하심에 또 순응해야 되겠죠. 이 팔로티해를 창설하신 성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1835년 1월 9일 공연 대축일 후에 그 8부 축제일에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결정적인 그 말씀으로 그분은 천주교 사도직 연합회를 또 창설하기에 이르셨습니다. 그때 하느님으로부터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어라. 그래서 이 성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여러 이미지, 어떤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성인은 바로 예수님은 성부의 사도이셨다. 성부의 사도이셨다는. 여러분들 사도, 어파설이라는 그 사도, 우리가 한자로 해석하자면은 파견받은 이입니다. 파견받은 이. 이것이 사도의 그 뜻이죠. 파견받았다라면은 이 사도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존재감이에요. 내가 파견받았다라는 것은 파견한 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마르코복음 1장 38절 B에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랬어요. 떠나온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제 순환을 앞두고 그들과 최고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고별사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이르시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예수님은 분명한 자신의 그 오신 것과 가야 될 그 여정을 분명히 이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춰서 당신에게 이 땅에서 오신 그 주어진 삶도 그냥 내가 이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내 생이 시작됐는가, 또 내 생이 끝나서 이것이 끝난다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하나의 그냥 순례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그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그 이삭과 야곱은 이 땅을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왜 이방인처럼 사는가? 본향이 다른 데 있으니까. 우리가 이 생을 마치는 순간 우리는 이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선업을 쌓고 하나님이 주신 또 즐겁고 기쁜 일도 마다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희생하고 보속하면서 고행까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생에서 그 세상이 주는 그 복락을 포기하고 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선업을 쌓아가야 한다면 우리가 죽고 나서 여기서 끝이다 그러면 그것은 헛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역시 이러한 자신의 어떤 삶의 여정을 분명히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여정의 출발점과 종착지를 분명히 알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지금 현세에서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도 새로운 의미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나에게 복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복, 그러나 그것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죠. 왜? 그것에 또 귀 기울이고 빠지다 보면 허망하고 절망으로 빠지니까. 그리고 또 슬픔과 괴로움이 나에게 닥치더라도 이것을 그것으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내 영혼을 다시금 단련하기 위한 또 다른 의미를 찾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로서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말씀 카파르나움에서 어떻게 보면 낮에 했던 예수님의 일가를 보면 바쁘게 또 그 베드로의 장모에 또 치유를 시키시고 또 날이 저물었는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 병자와 마귀 들린 이들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복음의 그 기절을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밥 먹을 그 겨를도 없었다. 너무 바쁘게 사신 거예요. 근데 또 그 바쁜 일가를 지내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시고 나서 새벽에 또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이것이 그냥 예수님께 주어진 일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죠.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끊임없이 당신은 누구요? 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 알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신성모독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들은 이해를 못한 거죠. 왜?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갈릴레아 출신에다가 보면은 옆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도 보니까
뭐 우리와 별반 차이 없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에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특파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쫄쫄 따라다니죠. 왜? 그들이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매번 보고 또 보고를 하게끔 예루살렘에. 근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이 틀에 박아놓은 메시아하고는 좀 뭔가 틀린 거예요. 왜? 결정적으로 안식일 그 율법을 어기지를 않나. 별의별 이상하게 조금 너무 보면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상하고는 엉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군중이 그분께로 몰려오자 또 결정적으로 라자로를 소생시키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일 업무를 꾸미기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자기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걸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은 바로 예수님을 성부의 사도로 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존재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우리들도 사도라는 것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독서의 고린도 1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오로 사도는 뭐예요? 바오로 사도는 원래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였어요. 또 유대교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랐던 분이에요. 근데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새로운 길로 또 전환이 됐죠.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일 이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어떤 행위 이전에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이방인의 그릇으로 이미 정하셨고 또 어릴 때부터 또 예루살렘의 가므레엘 밑에서 또 율법을 배우게끔 또 이끄셨고 때가 되어서 다마스커스에서 또 하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내셨을 때 그분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오로 사도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자유의지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슬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이 직무가 뭐예요?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 사도직을 주신 거예요. 사도직, 직무를 주신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 신분에 있어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이것은 높낮이의 어떤 그 사람이 잘나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저 자신을 봐도 알아요. 그거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한테 또 따져봐야지. 나는 왜 결혼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한다고 했는데 또 굳이 이렇게 끌어서 뭐 때문에.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그거 심사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의 영역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어떤 분들은 많은 일을 하고 선업, 공로를 쌓아야지 내가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보면 자기가 다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많은 공로와 선업을 쌓은 줄 알지만 그것은 공든 탑처럼 무너져 버려요.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은
바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야 돼요. 이것은 결국 내 존재감,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내 존재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좀 철학적인 명제인 것 같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삶의 의미, 사람아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이것에 대한 분명한 우리 옛날의 천주 요리의 그 첫 번째 질문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많은 교회에서 일하고 자기 딴에 봉사자라고 하는데 그거 헛고생하는 거예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린데. 근데 자신의 존재감을 깨달아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직무, 그것은 각자에게 하나님 부르시면 각양각색으로 그거를 깨달아야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은총과 은사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나는 무조건 눈에 보이는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선음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그 마드데레사 수녀님의 그 일대기를 또 다뤘던 그 몽땅연필인가, 그 영화를 보면은 어떤 유럽에 있던 백인 자매가 그 사랑의 성교에 입회하고 싶어서 왔는데 그 마드데레사 수녀님 아시죠? 이 사람이 이게 부르심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 자매는 어떻게든지 가난한 이들의 가운데서 자기 어떻게 삶을 투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수도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마드데레사 스님이 그 자매님 불러서 그래요. 자매님은 이곳에 부르신 거 아닌 것 같다. 근데 다시 가더라도 내가 자매님께 언젠가는 연락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일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이 자매는 나는 수도자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그거는 자기 생각일 수도 있죠. 우리가 가다 보면 또 딴 길로 잠깐 들릴 수도 있죠. 근데 사랑의 선교수 수녀회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마드데레사 성녀가 그 자매에게 연락을 해서 이 수녀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는 가난한 일을 위해서 그런 어떤 일보다도 뭐예요? 기도.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겉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핏줄이 요즘 혈액 건강하고 콜레스테롤 끼고 그거로 해가 별의별 그 혈관 관련 병이나 사망률이 높잖아요.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몸이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듯이, 우리 교회의 지체들도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사도시, 또 어떤 이들은 활동사도직에 또 맡겨진 이들도 있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배치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이 사도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할 때 앞에 꼭 뭐예요? 사도 바오로 그러죠. 사도 바오로. 제가 그래서 우리 팔로티 성인의 그 카리스마를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딴에는 사도 왜 저 신부는 계속 사도. 근데 이 자매가 자기도 사도로 살고 싶은데 좀 힘이 드는가 봐. 그래서 신부님 저한테 와서 신부님 이제 저는 사도로 안 살래요, 삼도로 살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게 왜 힘드냐면 이제는 나라는 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바오로 사도처럼 모든 이에게 모든 이가 되도록 영적인 자유로움을 누리게 돼요. 바오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강한 자였어요. 배운 자였어요. 가진 자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옛 인간을 버렸을 때 성령께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순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약한 이들을 또 얻기 위해서 약한 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성품이나 기질이나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이제 자기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사도로서의 삶을 사니까 자신이 과거의 그 품성과 어떤 기질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그래요. 어떤 사람 보고 당신 참 바뀌었다, 변화됐다. 이게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매일 성취 접배하고 성경 혼자서 읽고 묵상하는 거 저는 좋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바뀌면은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게 변화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활동적이었고 외향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바뀌어요. 나는 원래 보면은 내성적인데 이런 게 좋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자기 취향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직무를 맡기시고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잖아요. 왜? 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도구로 삼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총과 은사도 주시니까. 나는 그냥 복의 통로일 뿐이고 하나님 은총의 그냥 도구일 뿐인데 거기에 가로막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처음에는 부르심을 느끼다가도 그 과정 속에서 뭐예요? 자꾸 보면은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예요? 다른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니까. 오늘 일독서의 욕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절망적인 어떤 고백인 것 같지만 이것이 뭐예요? 세상은 자기를 어떻게든지 드러내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욥도 아주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탄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완전히 밑바닥을 쳤죠. 근데 이 고백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십니까? 욥기 42장에 모든 것을 따따블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죠.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끊임없이 새 친구와 그 자기가 정당했다라는 걸 계속 변론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욥기 38장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구나. 그러자 뭐예요? 하나님은 잃었던 거, 다 그 가족도 어떻게 돼요? 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일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처럼 돼야 되죠. 또 다른 그리스도가 돼야 되죠. 그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뭐예요?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 쫓아다 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한 게 아니라 자신은 잠시 왔다가 해야 될 일이 있었죠. 왜? 이 인류, 죄인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구도 그 각본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그 말씀을 들으면 권위가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성지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이랬는데 결국에 뭐예요? 완전히 진짜 나약하리만큼 그렇게 어떻게 죽음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했죠.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들의 존재가 바뀌자 사도행전에 예수님은 떠나고 그들이 성령을 받자 누구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스승이신 예수의 삶을 똑같이 판박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급기야는 뭐예요?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하나님께 순교로서 내어드리죠. 이것은 인간적인 눈으로는 아무리 사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내가 이양되지 않으면 그 중심에 있는 나라는 이 존재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그것에 대한 분명한 존재감이 없이 나로 살아가려고 하면 백날 뭐예요?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무슨 교회 안에서 또 사회에서 한다. 그게 뭐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나의 자아에 묶여 있다면 오늘 말씀 전례를 들을 때도 일독서의 어떤 절망적인 그런 욥의 고백, 근데 이독서에 그 바오로가 또 고백하는 거, 또 복음서에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가 살은 대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깨닫지 않으면 결국 깨닫는 그 존재는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도 떠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죠. 잠시 이 세상에 찰나 같은 이 인생에 잠시 이 지상에 머무를 뿐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누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일 뿐이죠. 이 세상을 정착지어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려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자는 다 뭐예요? 허망하게 영원한 생명의 그 대열에서 다 탈락해 버릴 거예요. 오늘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다시금 나를 부르신 하느님,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 뜻을 깨닫는다면 우리 한 주간 또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그것에 내 마음이 향하고 집중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현세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 은총으로 다 해결해 주셔요. 근데 이 부수적인 것에 마음을 두니고 하느님 뜻과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거는 거짓부렁이에요.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거는 기도만이 아니라 나도 사도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예수님의 그 바쁜 일과 속에서도 그 새벽에 그 외딴 곳에서 다시금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그 관계성, 일치 안에서의 그 삼위일체적인 그 시간을 늘 가지셨어요. 우리들도 매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뭘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나라는 이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그 조용한 그 관계성을 제대로 상정할 때 그 하루도 빛 가운데 거닐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가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